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세상 끝날, 이것은 바로 세상의 마침이 되는 종말을 의미하는데, 이 종말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만물이 완성되는 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로 더불어서 말세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문답한 내용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짜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주님은 일축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해당하는 그 징조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우리는 머리를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우리는 깨어 일어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재림의 징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지금 깊이 있게 체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이 징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재난을 통해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민족 상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민족 상쟁, 국가 간의 그러한 상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이 일어나고 국제관계로 일어나는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 간의 그런 상쟁,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상쟁들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그리고 점점 가시화되면서 이제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로 말세뿐만 아니라 내란과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지구상의 6,000년 이 지구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내란과 그리고 전쟁은 끊임없이 있어왔다는 것이죠. 피로 얼룩진 이 지구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징조들, 이것은 한 지역, 어떤 편협적인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로 나타날 것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을 우리가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민족 상쟁의
이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민족과 민족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에 이러한 엄청난 투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주전 700년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에 보면 피차 합하지 못하니 철과 진흙이 합하지 못함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철과 진흙이 합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합해지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마지막 시대에 장차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은 예언한 것입니다. 성경의 깊은 감동으로 장차 2700년 후에 이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내다보았고 그는 성경으로 그런 기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뇌 속에서 작동되었던 그 꿈의 계시를 그는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 그리고 박사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의 꿈을 해몽하러 합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왕이 우리에게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몽하겠습니다. 왕이 원하는 합당한 그런 꿈의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꿈을 알아내서 그것을 해석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몸을 다 토막을 내서 죽이겠다.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 누구도 바벨론 나라의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었죠. 알려주지 않는데 잊어버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불려가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해몽하게 하신 것이죠. 자, 이것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장차 되어질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그리고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뇌 속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하신 것. 그것은 장차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먼저 느부갓네살 왕은 한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인상이죠. 그 인상을 보게 되는데 그 머리는 순금머리였어요. 이것은 신바벨론 제국,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신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은으로 된 가슴과 팔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이것은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쇠로 된 아랫다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새와 같이 강력한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 나라들을 쳐부수고 정복한 로마 제국이 등장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로마 제국도 망하게 되었죠.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은 쇠와 진흙으로 합쳐진 발과 18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강대국들과 약소국들이 서로 함께 공존하는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어느 한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지요. 강대국들과 약소국들이 함께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와 진흙으로 된 이러한 발과 10발가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철은 철과 진흙으로 됐다. 철은 바로 전체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흙은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합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합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두 주의, 바로 이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념과 사상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이념과 그리고 사상이요, 민족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사회, 그리고 국가, 그리고 개인에게까지 침투되어서 아주 살벌한 그런 사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분열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사상과 그러한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주의의 그런 이념, 그리고 또 민주주의의 그런 이념, 이러한 서로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의 분열이 일어나고 아주 살벌한 그런 사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회, 국가, 또 민족, 개인까지도 침투해서 이렇게 강력한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열적인 양상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은 바로 세계 대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체주의가 무엇입니까? 전체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는 구소련이었어요. 물론 지금 구소련이 무너지고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는 지금 전체주의의 아주 가장 막강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독일의 나치즘을 가리켜서 전체주의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주의의 그런 특징을 보게 되면은 개인보다는 단체의 우월한 가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 전체주의예요.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 생명의 보호를 정부에 그리고 탁월한 그 지도자에게 그것을 일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리고 지도자가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어느 한 개인의 어떤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말살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전체주의예요. 이것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전체주의는 절대주의, 독재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파시즘, 전체주의 정부를 가리켜서 파시즘이라고 그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전체주의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전 세계인들은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공포에 떨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 세계
전 세계 16개국이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36개국이 출전했어요. 수천만 명의 그러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무수한 문화시설이 파괴되었어요. 이렇게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쳐오면서 전쟁의 그런 참상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폐해,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제3차 세계대전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3차 세계대전은 성경에 이미 아마겟돈 전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인류는 그렇게 성경의 예언의 성취대로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장차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고 이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무서운 때라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무서운 때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처처에 어느 편협적인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처처에 각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계의 변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폐해뿐만 아니라 테러의 어떤 폐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천재와 인재와 또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이러한 극심한 기근이 닥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온다. 그리고 엄청난 대지진들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학자들의 그런 연구 발표에 의하면 장차 세계적인 대지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진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이제 장차 앞으로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대지진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거미줄처럼 널려있는 화산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런 화산들이 거미줄처럼 수없이 많은 화산들이 얽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재해들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엄청난 폐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농작물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엄청난 그런 폐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1, 2차 세계대전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약 75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3차 세계대전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보다도 수천 배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것처럼 흉년과 전쟁은 인류 종말을 예고하는 경종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런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경종을 울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는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십시오. 점점 여러분 강력한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력한 불길이 일어날 그런 조짐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이 붙어서 확산되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급속도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린 그 사건이 입증되었습니다. 인구를 감축시키고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몰락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딥스테이트주의자들, 세계 단일 정부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일들을 일반인들은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루미나티 또 딥스테이트주의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흘렸죠. 그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들의 아젠다에 실었습니다. 올렸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그런 경제 잡지가 이코노미스트지예요. 거기에 아젠다, 그 표지를 보게 되면 그들의 앞으로 해야 될 일, 앞으로 할 일들을 거기에 옮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같은 일들을 지금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 같은 일들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그 같은 일들을 실천하고 있지만 결국은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시대를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또 죽일 것이며,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겠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요, 반기독교적인 종교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그리고 죽이고 핍박하는 대상자가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반기독교인들, 반기독교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한편에서는 재난이 시작됩니다. 재난이 불어닥칠 거예요. 재난이 불어닥치면서 이런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 그리고 전쟁의 소문들, 난리의 소문이 들려지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재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반기독교적인 종교운동이 불길같이 맹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원래 기독교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핍박을 받아왔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는 때는 없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지역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이러한 종교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이미지를 깊은 나락으로 실추시켰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한때 존중받았었던 목회자의 이미지는요, 아주 짓밟혔습니다. 예배 행위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자, 유물론 사상 안에서는요, 교회는 필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없어져야 될 무가치한 그런 대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두드러진 징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철의 장막 안에서, 철의 장막, 여러분,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안에서, 공산권은요,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폐쇄적이고 그리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 철의 장막 안에서, 공산권 안에서요, 얼마나 많은 반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학살, 그리고 추방, 납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예언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같은 일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 죄를 추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바로 뱀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적개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증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개심, 증오심이라, 증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개심, 증오심.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그런 댓글들을 보십시오.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상과 이념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댓글들을 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분명한 양상은요, 창세기에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여자의 뱀의 후손들, 바로 반기독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일어나서 맹렬히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개심, 증오심을 가지고 핍박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러분 단이라고 하는 이 단지파의 단, 자, 단은 길의 뱀이요 또 첩경의 독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단은 누구의 자식이죠? 누가 나왔습니까?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단. 이 단 지파의 후손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사사가 된 사람? 삼손이 있었죠. 단 지파의 후손입니다. 자,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굽을 물어서 말의 그 뒤꿈치를 물어서 그 말의 탐자로 하여금 뒤로 떨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지막 시대에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를 예언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같은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반기독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기독교 세력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기독교인들에 대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핍박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순교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순교자들이 나올 거예요. 순교자들. 반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순교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같은 일이 있었나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것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은 편협적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확연한 징조는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증오심을 퍼부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환난에 넘겨주겠다. 환난에 넘긴다는 것은요, 이것은 포도를 눌러서, 포도즙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포도를 눌러서 그 진액을 짜내잖아요. 눌러서. 또는 도리깨질을 하지 않습니까? 으깹니다. 그래서 즙을 내는 거예요. 자, 이 핍박, 환난에 넘겨준다. 이것은 바로 도리깨질을 하는 것처럼
또는 그 진액을 짜기 위해서 누르는 것처럼 그러한 핍박을 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배도와 그런 타락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고 10절과 11절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 많은 사람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미혹게 되리라.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하게 되고 그리고 타락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자, 많은 사람,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많은 배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WCC, NCCK, WEA 이러한 주님 이러한 혼합된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미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이 각 처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실현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이 지구상의 과반수 이상이 반기독교 세력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반기독교 세력이요 과반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속화될 것이고 점점 더 확대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점점 확장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우리는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